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거룩한 집. 그래서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질까? 그래서 다윗이 많은 금은 보화, 그리고 그 좋은 백향목 나무, 좋은 또 화강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너는 내가 거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하나님 집을 질 수가 없다. 성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너는 피의 사람이다.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 집을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통치했거든요. 40년 동안에 다윗의 치적이 엄청나잖아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호령하는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서 중동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집을 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떤 물질들과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그 귀중한 하늘 아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았는데, 천사는 뭐라고 그랬냐? 너 전쟁의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집을 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전쟁하는 그 전쟁이 영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 전을 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경로로 살아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 때문에 뭐였습니까?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전쟁에서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같이 있던 병사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과 싸워서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을 내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살인교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단 선지가 그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집에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전쟁에서 뭐 병사가 죽는 게 보통 다 죽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병사, 그러니까 다윗 궁에서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뭐 신복이나 왕궁 옆에 살지 누가 일반 사람이 왕궁 옆에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주 가까운 신복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어지게 낮잠 자고 해가 질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걸 숨기려고 그런 살인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치명타예요. 그가 되면 이방인들과 싸워가지고 뭐 전쟁의 사람 중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손대지 말라. 가진 고생하면서 그걸 다 피했는데 잘 나오다가 거기에서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에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라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자기 신복 이스라엘이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것.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게 착각해버린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나도 선지자가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나던 선지자가 아주 강렬하게 말해요. 내 집에서 피비린내가 일어났다. 너는 몰래 내 신하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범했지만은 네 아내들은 대낮에 강탈당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윗이 가장 아끼던 사람 압살롬이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피비린내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서모를 옥상에다 텐트 쳐놓고 대낮에 백주에 다 강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막은 거룩한 자만이 관리하고 거룩한 자만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그 성막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막은 시내산에 있을 때 출애굽에 뵀을 때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 불의 천사를 통해서 계명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명과 성막은 뭘 가리키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킨 거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 계명은 뭘 가리키느냐?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잖아요.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첼리티. 사랑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심장부라고 그러죠. 심장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가까이 되는 200 백성들이 사방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운데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심장부란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요. 광야를 통과하는 십자가 대형, 다시 말하면 독수리 대형의 심장에 성막이 있으면 뭐합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왜 그런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 그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누구를 임명하라고 그랬냐? 아론을 임명하라 그랬어요. 모세형 아론을. 아론은 어떤 사람이? 아론은 출애굽할 때 불의 천사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명하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명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거절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도 우둔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왜 나를 보냅니까? 뭐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줄을 모세가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지금 보내니까 너 가서 아론 만나가지고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 그래서 아론이 합류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모세가 사령관이고 요즘 쉽게 말하면 아론은 비서나 마찬가지.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이 뭐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잘 봤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최초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사람, 장본인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앞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자 하나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 모세가 겁이 나니까. 모세는 40일 앞 내려오니까. 야, 그럼 금부치 가져가라. 그러니까 귀고리, 팔찌, 달치, 별거 다 가져와.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이 만들었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각 지파에서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에서 아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유일하게 제사장을 그 계열로 아론의 아들들로 인해 제사장이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 문양이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다가 제사 지내려다 즉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연계된 거예요. 그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건너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죠.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 가지고 리더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건데 언제까지? 개역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올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근데 이 말을 갖다 거짓말로 뭐 성막론, 무슨 논 해가지고 이게 사람 미혹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막은 잘 아세요. 성막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르위 지파가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도 그 사람들 위에 만지면 즉사하는 거예요. 아무 짐꾼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니까 기둥도 또 휘장도 옮길 수 있잖아요. 그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성막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제사장한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하셨잖아요. 제사장은 결혼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 레위기 그 21장인가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아론이 두 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들이다 직세했으니까 아론도 똑같이 요단강 못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오늘날도 보면은 제사장을 대리하는 것이 목사다, 안수받은 목사다, 기름 부음 받았다, 기들이 갖다 머리다 속 얹고 기도해놓고 그게 기름 부음 받았대. 얼마나 엉터리인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사상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지멋대로 갖다 아주 오염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은 잘못된 대로 인도하나 보세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구원시킨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시키려 내가 목사 됐다. 세상 말 웃기지도 않는 거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곳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넓은 길로 그 길로 가느냐는 거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이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싶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랬어요. 너희는 2인칭입니다. 너.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킬 때, 너 할 때 복수를 쓸 때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택받은 세대, 여러 세대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세대 사람이니까 선택받은 세대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 표현입니까? 다른 세대에 태어나지 않고 선택받은 세대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직분은 사실은 왕권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왕권 행세. 왕의 말에 만약에 거역했다. 제사장 말에 거역했다. 왕도 제사장 말에 거역하면 그거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사울왕 안 봤어요? 폐위돼 버리잖아요. 누구에게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 거룩한 민족에게만. 세상이 다른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들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통치한다는 얘기. 언제 했습니까? 소위 말하면 재판관계에 보면 그 재판관들 나오잖아요. 개혁성경은 사사들이라 하죠. 사사.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이 대리권자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라. 거룩한 민족. 선민사상을 지금. 근데 거룩한 민족이 육신의 유대인입니까?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독특한 백성이니 그랬지. 독특하다. 일반 사람은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외부로 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지. 요한계시록 보면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들이 독특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독특한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성령 받은 이 하늘 아래서 완성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던 너희가 흑암의 세력, 하늘 아래 루시퍼의 세력, 깜깜한 세력에 있던 너희를 뭘로? 참빛으로 불러내셨다. 그 예수가 참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뭘 가리키느냐? 성막의 문은 예수다. 내가 문이니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래서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말씀이면 물로 깨끗이, 그 말씀이면 물이 뭐예요? 생명수. 배에서 흐르는 강 같은 생명수.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받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조성된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성령이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상에서 돼야만이, 완성돼야만이 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가 어디냐면 파라다이스, 낙원을 가리킨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가야, 하나님 동산에 가야 하나님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나요? 주님은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체로 가셨는데, 나는 물과피도 쏟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날 따라오고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째 부활, 마지막 나팔의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나를 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동산으로 복귀가 돼야 천년왕국이랍니다.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복귀가 돼야, 그래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서 안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서 유일하게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거잖아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지금 투르키라고 해요. 터키. 니케아에서 거기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로마 캐톨릭 주교들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AD 325년에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게 정신 안 차리면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거기서 성소에서 파라다이스, 거기에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아버지 집까지, 말씀 있는 그곳까지 뭘로 갑니까? 멜기세덱을. 그때는 예수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정말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약점인가? 자신은 돌이켜보시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거룩에 온전해지는 복된 삶이 영이 되길 바랍니다.